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서 저희들 정돈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거스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내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오전 2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산수망교회하게 수련회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놀라운 말씀의 축복을 받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이 진동했던 것처럼 오늘 귀한 구속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동이 있게 하시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변동이 있게 하셔서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속사 복음의 전사들로 거듭나는 믿음의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불같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말씀의 빛이 환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시인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들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컴퓨터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잘렸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12권 배우고 계실 텐데 잠깐 그 제사에 대한 부분 2시간 걸쳐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저도 12권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느낀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거룩과 속됨,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먼저 서로 연관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보세요. 다 문제 나왔죠? 네. 자, 거룩이라는 것과 속됨, 부정과 정결. 이거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요? 거룩과 정결. 그 다음에 속됨과 부정. 그렇죠? 그럴까요? 이거 보면은요, 이렇게 돼요. 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보니까. 정결이나 부정이나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속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속됨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을 하게 됐거든요. 12권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정립이 딱 잘 돼야지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도 보면은 에스겔 성전 기껏 배웠어요. 막 다 배웠어.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가 여호와 삼마겠어요? 성전이 여호와 삼마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속된 땅이 있어요. 속된 땅. 거기에 나가 있다 그러거든요. 왜 여기 계시지? 속된 땅인데. 그래서 속되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시간에 잠깐 정립을 해볼게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그래서 구별된 것, 아예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땅에 속한 속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속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홀, 일상적인 것, 헬라어로 코이노스, 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을 매일 출근하고 하다가 쉬는 날이야. 그래서 쉬는 날 오래간만에 잠도 늦지막히 일어났어. 한 9시쯤 10시쯤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이제 파자마 차림에 좀 편한 옷으로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이제 오래간만에 넷플릭스나 영화도 이렇게 쭉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좀 나가서 운동 좀 하고 들어오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기도 꺼 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막 죄의식 느껴요? 아니죠. 그게 그냥 이거예요. 속됨이에요. 이거에서 누가 뭐라 그래? 그죠? 근데 그 쉬는 날이 주일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이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것이 속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어. 근데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것이 이 세상, 속됨, 일상적인 것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들어온 거야.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속성. 그죠?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이 땅에 들어오셨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근데 그 안에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예요. 그럼 말면 빛과 뭐가 생겼어요? 어둠. 자,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맞아요? 첫째 날 창조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어둠은 창조한 적이 없어요. 빛만 창조하셨지. 자, 그러면은 1장 3절이 있기 전에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말 자체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란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상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속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자체. 근데 여기에 거룩이 들어왔어. 그 바람에 속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요. 구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속됨 속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을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나의 그냥 일상적인 이 속됨 안에 거룩이 들어온 말미암아서 뭐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예를 든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오늘 쉬는 날이야. 늦지막히 늦잠 잘 수 있어. 영화도 볼 수 있고 TV도 볼 수 있어. 운동하러 나갈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날이 주일이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이야. 그럼 뭐예요? 내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속됨과 거룩의 구분이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거룩이 개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셨어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세계 많고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라고 하셔요. 그렇죠? 내 백성 삼아 주겠대. 그러려면은 이질적인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려면은 분명히 어느 한쪽과 속성이 같아져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어디서 떼어붙여. 남의 살을 갖다 붙이잖아요. 안 붙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 띄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데 엉덩살을 띄는 거 이거 갖다 붙이죠? 내 거니까 가능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 백성 또 나는 너희 하나님 듣긴 좋아.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내 속성이 뭐예요?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셔요. 그 다음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해 만드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해 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먼저 크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속된 것, 자, 그 다음 뭐냐면 큼직한 거룩과 속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 안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케 해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고 사명이에요. 자,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제사장이 한 말, 명령이에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그 다음에 속된 것 안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제사장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셔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속됨 안에서 이게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정결의 과정이라고 해요. 클린한다고. 그 다음에 요 속됨, 정결의 과정에서 거룩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구별해서 성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부정, 정결, 거룩한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러면은 개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자, 정한 것은 타호르, 그다음에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순수한 것, 깨끗한 것. 그럼 대체 뭐가 순수하고 뭐가 깨끗한 거냐라고 할 때에 창조된 본연의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개가 똥을 먹어요. 우리 똥개라 그러죠. 그죠? 더러워요? 아우, 그래요? 개가 똥을 먹는 거.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부정한 것은 이거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그다음 더럽혀진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가 똥을 먹는다. 돼지가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또 시궁창에 들어가 막 뒹굴고 있어요. 이게. 자,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개가 똥 먹는 거. 예? 정한 거예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 그 개의 속성이고 돼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들은 그거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속성 그대로 뭐예요? 그죠?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하다 부정하다는 내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으로 봐서 섭리로 봐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잘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정하냐 부정하냐는 인간을 볼 때에 죄로 말미암아서 악이나 죽음에 밀접한 상태, 좀 잘렸네요. 밀접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자, 거룩과 속된 거, 그 다음에 정함과 부정의 개념은, 정함과 부정 개념은 다른 피조물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누구한테만 해야 돼요? 사람에게만. 부정은 왜 부정하냐라고 할 때에 냄새나고 안 나고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일반 피조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람만 있지.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 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생명인 아담은
거룩의 단계입니까? 정함의 단계입니까? 어느 차원이에요? 거룩 차원이에요? 정함의 차원이에요? 그럼 아직도 아담은 속된 사람이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크게 두가 거룩과 속됨. 그죠? 그냥 속됨 안에 정함과 부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직 아담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럼 거룩의 속됨이에요. 네? 어딜까요? 그러니까 12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읽을 때랑 이걸 하나하나 쭉 가면서 가르치려고 볼 때랑 또 달라요. 생자가 있을 때는 죽음도 함께 온다고 했어요. 예. 예. 이게 정함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은 아직 안 됐어. 그럼 정함의 단계인데 그러면은 정함의 단계인 거는 아직까지 속된 상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서 이렇게 정립을 해가는 거예요. 정립을 생각하면서. 예. 속된 상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은 아직 생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아담이 나아갈 곳은 뭐냐면은 생자를 띄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쵸. 신령의 단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의 단계 갔을 때 비로소 뭐예요? 거룩이 임하는 거룩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아담을 보더라도 여러 방면으로 뭐예요? 볼 수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생명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두셨어. 그리고 그 안에서 먹고 놀고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여기서 이 다스리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바드예요, 아바드. 뜻은 일하다, 다스리다, 경작하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할 일이 있어. 그럼 이제는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 일이 뭔지를 알겠죠. 뭐예요? 정함의 단계에서 어디로 나가기 위한? 그렇죠. 거룩으로 나가기 위한 성결의 과정, 그 작업,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려요. 정결의 차원이에요. 그죠? 이제는 아바드를 통해서 거룩의 단계, 이 정결의 단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령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니까 지켜주시는 거 아니라 내가 뭐예요? 나아가야 돼요. 그 과정을. 자,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똑같은 아바드인데 에덴 동산 밖에서도 아바드가 있어요. 안에서와 아바드와 밖에서 아바드가 있는데 밖에서의 아바드는 뭐냐면 부정한 단계에서 정결 단계로 나아가는 그 아바드예요. 똑같은 아바드인데. 자, 아까 2장 7절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죠. 에덴 동산이 이제 밖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뭐예요? 갈게 하시니 이 갈게가 히브리어로 놓고 보면 뭐예요? 똑같아요. 다스리며 지키기와 이 갈게가 똑같이 아바드, 즉 아까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아바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도 지금 아바드 할 일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의 아바드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경작이 아니에요. 소산을 내는 경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되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어떤 뭐가 나고 뭐가 채소가 뭐가 막 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의 아바드는 뭐냐?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아바드라서 그래요.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이
주어진 근본 토지가 있는데 그 전에는 각종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어요. 아바드 이람에 따라서. 이 안에서는. 근데 그 땅이 뭘 내요?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 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뭐하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가시덤불과 뭐예요? 엉겅퀴를 제거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 아바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요, 안 뿌려요? 씨를 안 뿌려요. 가시 엉겅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하신 명령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딱딱하게 그 묵은 땅을 뭐예요?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죠.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거 하나 기경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경작도 안 한 그 마음밭에는 파종이 뭐예요? 파종. 씨요, 씨. 하여튼 씨 안 뿌린대요. 씨 아깝게 말씀 아깝게 왜 씨를 뿌려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속에 있는 뼈의 가시들 비비 꼬인 그 엉겅퀴 그것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갈린 그 밭에 비로소 내가 뭐예요?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담은 참 그 정결한 상태에서 신령의 차원, 거룩의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부정의 단계에서 이제 정결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게 아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얘기, 우리 얘기. 우리 얘기. 그래서 정결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쭉 알려주시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물로 정결케 하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든 방법이요. 다 성막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막 안에. 자, 물로 깨끗게 한다라고 할 때에 제사장들도 늘 뭐예요? 물로 자기를 씻어야 돼.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모든 수족을 다 씻어야 들어가서 죽음을 보질 않아요. 제사장도 물로 닦아야 돼. 그리고 이 일반인들도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정결케 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 배웠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번제물이고 희생 제물을 가져갈 때에 어차피 각을 다 떠가지고 태울 거 아니에요? 태울 거잖아요. 흔적도 잘 사라져. 근데 태우기 전에 그 전에 북편에서 뭐 해요? 물로 씻어요. 정갱이나 이 뒤쪽 해가지고 그쪽에 다 씻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어차피 태워서 다 사라질 건데 왜 물로 씻어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먼저 무슨 과정이 있느냐? 물로 닦으라 그 소리예요. 냄새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벗길 거 벗기고 각 뜨고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내장과 정갱이 물로 씻을 것이요. 명령이에요. 비록 태울 거지만은 하는 뭐예요? 물이에요. 이게 단지 그 보이는 소, 양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거든, 우리 얘기. 그래서 물로 씻으라. 그래서 이번 12권 말씀 보면은 노아 때 죄악된 세상은 물 심판을 통하여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 빼버리면은 노아 때 죄악된 세상은 물을 통하여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이 물이 굉장히 좋고 고마운 역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노아 대홍수 심판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겪고 싶어요? 안 겪고 싶어요? 에? 안 겪고 싶어요? 그럼 안 되는데?
물 심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세례 받고 싶죠. 자, 이게요. 잠깐만, 이거 예정이 없다는 건데. 아까 지금은 흰 바탕인데 아까 까만 바탕이었죠. 까만 바탕에서 거룩이 개입을 해요. 거룩이 개입을 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 선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아래다, 위다. 그죠? 이것이 세속적이다, 이것이 거룩이다.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노아 때에 물이 왕창 씻김으로 말미암아서 아랫물과 위가 나뉘게 돼요. 그 기준이 뭐가 돼요?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위가 되고 뭐가 기준으로 아래가 돼요? 노아 때 물. 아무거나 막. 자, 지금 어디부터가 위고 어디가부터 아래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방주예요. 방주. 그렇죠. 방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가 나뉘고 아래가 나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저한테 하니까 야, 죄악이 너무 만연해. 죄악이 그냥 가득 찼어. 자, 관영은 차차차 차고 넘쳐. 그냥 어디고 아닌 곳이 없어.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면요, 이 전체 다 이게 다 죄야. 다 죄예요. 다 죄인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던지셨어요. 뭐냐? 이 죄악 가운데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 그래, 알겠습니다.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30가 50가 300이래.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톱이 있어요? 전기톱이 있어요? 그것도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나무만? 잣나무만. 그럼 이 동네 잣나무 다 썼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멀리 또 가야 돼. 잣나무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가지고 올 거예요? 차가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나? 8식구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30, 300, 50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졌어요. 3층을 만들래. 그 다음에 방주 짓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다 들어올 짐승들, 식물까지 뭐예요? 다 준비하래.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해요, 못해요? 아마 한 10년, 20년 할 줄도 몰라. 근데 하다 보니까 옛날에 붙여놓은 게 또 썩어. 또 뛰다가 또 다쳤어. 이거 못할 짓이네. 하다가 뭐 중간에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무리한 말씀을 주셔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라고 해서 그 말씀이 그냥 묻혀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노아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70년, 80년 동안은 왜 그거를 반드시 이뤄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라고 할 때에 이게 방주예요. 몰랐어요. 직사 사과 상처럼 생겼대. 괴짝이야, 괴짝. 그죠? 이 방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말씀이 말씀됐어요.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 전까지는 말씀을 던져도 다 죽었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는. 근데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말씀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구분이 된 거예요. 노아가 기점. 그래서 올라오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를 기점으로 콤파스 뺑 돌려가지고 그 밖에는 뭐예요? 다 물심판, 다 죽음. 노아는 살고 구원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물이 구원의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뭐냐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지만이 뭐예요? 물 위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첫째 날은 뭐예요? 빛과 어둠이 나뉘죠. 그죠? 첫째 날 역사가 누구 통해서 이루어지냐? 첫 번째 아담. 다 죽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은 바글바글바글한 그 세계에
첫사람,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달은 생명, 생기 호흡할 수 있는 그 사람 나타났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뭐예요? 물이 많고 많은데 그 안에서 뭐예요? 물 위와 물 아래가 난단 말이야. 그 역사적으로 언제예요? 그러면 2000년대에 해당되는 노아 방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냥 물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물 덩어리였는데 그 드디어 윗물과 하나님의 말씀 윗물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아랫물이 나뉘게 된 거예요.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물 심판이 구원의 물이고 축복의 물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심판이야. 그래서 노아 물 심판 여러분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뭐예요? 겪어야죠. 당연히.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안 그러면 난 죽어요. 이게 윗물인지 아랫물인지 아무도 구별도 못하고 그냥 죽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임하면 누구 때와 같대? 노아 때 같다고 했잖아요. 노아 때. 그리고 노아 때는 홍수가 나서 자기가 멸하기까지도 알았대 몰랐대요. 모르고 죽었대요. 생각해봐요. 보이는 물 같으면 진짜 무릎까지 차요? 허리 차요? 가슴 차요? 코까지 올라서 빡 까르륵 하다가 내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또 올라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가 물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 그게 뭐라면은 당연한 거예요. 이 노아 방주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물 아래물에 태어났다가 아래물에서 살다가 아래물에서 뭐예요? 그냥 죽어요. 바다 밑에서.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가 있으면 말미암아서 내가 뭐예요? 그 물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냐면 세례가 물 밑에 머리까지 다 쑥 들어가. 그게 뭐예요? 내 모습이야 원래. 그러다가 뭐예요? 물 위로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 노아가 방주가 있으면 말미암아서 세례, 물세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의 표시. 이해되시겠어요? 어려운 건데 이해 잘하시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간 동안에 그냥 가만히 이게 좀 쉬자 한 게 아니라 어디 가셨어요? 노아 때 죽은 영혼들 구원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방주가 노아 방주가 원래 땅에 있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어떤 산 아라랏산 창조의 산 거룩한 산 살아있는 산 아라랏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올라갈 수가 있나? 못 올라가잖아요. 뭘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맞아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물 덕이야. 물 덕분에. 아시겠어요? 방주는 물을 이용해서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아라랏산까지 올라갔어. 아시겠어요? 우리도 물이 나를 꼴딱꼴딱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주에 타기만 하면 뭐예요? 그 물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요? 창조, 거룩, 살아있는 아라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물심판 한번 겪어야 되는 겪어야 돼요. 인자의 임함은 뭐와 같대요? 노아의 때. 그럼 당연히 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끝났어요? 진행형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진행형이에요? 오늘은 지금 이 내용은 아닌데. 자,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리신대요? 안 내리신대요? 그 징표가 뭐예요? 무지개죠. 근데 그 무지개를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어디다가 감춰놔요. 어디에다가?
구름 안에다가 둬요. 구름 안에다가 둬요. 그래서 구름이 찾아볼까 거기 창세기 9장이네.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아니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못 보시면 홍수가 끝나요? 끝나요? 거기 누구 좀 찾아보실래요? 거기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게 아닌데 이거 하려고 나왔네. 자, 거기 크게 네. 몇 절이에요? 9장 13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렇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렇죠.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렇죠. 그죠? 우리는 그 하늘에 뜬 빨간 저 판다 그 무지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어요? 구름을 무지개 속에 둬요.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내가 너희와 생물과 약속 언약을 기억한다 그랬죠. 다시 땅을 물로 덮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근데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기억하는 거고 안 나타나면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 하냐면은 구름이 뭐 어딜 덮을 때에 그렇죠. 왜 땅을 덮어요? 구름이 왜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구름이고 땅에 있는 거는 안개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 다시 말하면은 다시는 홍수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 그것이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가 그 계약 내용을 정확히 봐야 돼요. 무지개가 구름 안에 있어. 근데 그 구름은 땅에 있어야 돼. 땅이 덮을 때에. 수많은 구름들이 있는데 그 구름 한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 나타난데 그것이 나타난 것을 내가 나타나면은 내가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름이 땅을 덮겠어요? 하늘에 있어야지. 하늘에 있는 거 구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는 표면적인 구름과 무지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하다 이렇게 됐지? 뭐가 됐죠? 물. 그러니까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라는 것은요. 있었고 지금도 영적으로 놓고 볼 때는 뭐예요? 물세계예요. 물세계.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뭐예요? 그 물에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 그죠? 정결함을 받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물 위로 올라와야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자, 그다음에 너무 깊이 들어서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결하게 하는 건 뭐냐면요. 불이에요. 불. 그래서 희생 제물로 불로 태울 때에 그 하나님 뭐가 되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자, 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강대상을 닦는다, 이제 뭐 여기 바닥을 닦는다 때 물로 닦죠. 이렇게 얼굴도 물로 닦죠. 손도 물로 닦죠. 그죠? 자, 근데 땅에서 철광석을 캐냈어. 구리, 뭐 철, 뭐 알루미늄 꺼냈어. 그럼 이거 철이야.
하나요? 섞여 있어. 그죠? 엄밀히 말하면 철에 이것저것 불순물이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철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 물로 닦습니까? 이건 안 닦여요, 이거는. 어떻게 닦을 거예요? 깨끗하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불에 집어넣은 거예요. 용광로에다가.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해서 순수한 철만 나올 수 있도록, 순수한 금만 나올 수 있도록, 순수한 은만 나올 수 있도록. 그죠? 금과 음과 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요? 불로 해요. 그래서 물로 닦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로 닦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보시면 아까 그 재물을 노아 때예요. 노아가 홍수 후에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래서 노아 때에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맡으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도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근데 불사르기 전에 무슨 과정이 먼저 있었어요? 물로 씻는 과정이 있었죠. 씻는 과정이 있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걸 불로 살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뭐예요? 모든 준 과정을 다 인정하시고 그 냄새를 향기롭게 맡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불로 태워 정결케 하다. 이 과정은 뭐냐면은 본래가 아닌 것을 다 제거하다예요. 본래가 아닌 것. 자, 아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을 처음 배웠었죠. 정하다. 개가 똥 먹는 거 부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창조한 그 순수 그대로 자기는 행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본래 그 순수 형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 근데 그것이 물로 닦을 수 있는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로 닦는 것이 안 되는 그걸로 안 되는 과정들이 있죠. 그것들은 다 뭘로 해야 돼요? 불로 해야 돼요. 본래가 아닌 것이 뭔가 붙어 있는데 먼저는 물로 닦았어. 안 돼. 그래 남은 게 있어. 그 다음 제거하는 건 뭐예요? 불로 해요. 그래서 본래 사람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6, 27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본래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전서 기자가 쓰는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순수하게 본래 본연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으나 사람이 뭐예요? 많은 깨를 내고 마음속에 탐심을 내고 죄를 넣고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불이에요. 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물과 불과 이어서 피예요. 피. 자, 희생제사의 핵심이 피. 아까 제물 바칠 때 물로도 씻고 불로도 씻죠. 그 다음에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게 피예요. 희생제사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찾아온 사망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습니까? 없어. 근데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자체가 보면은 본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그 과정 중에 물, 불, 그 다음에 다시 생명의 회복은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잘 알죠? 피에 있어.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서 사망을 야기시키는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정결케 하는 최종 마지막에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잃어버렸던 생명을 뭐예요?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피는 뿌려진 당사자의 생명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단절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듣지도 못하시고 할 수도 없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 한 귀가 먼 게 아니야.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뭐예요? 연결이 돼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폰이 있어. 선이 없이 뭘로 연결해요? 블루투스 아시죠? 블루투스. 아시죠? 그 페어링이라고 해요. 페어링. 이것과 내 이어폰과 연결하는 페어링을 해서 연결이 딱 되고 나면 뭐예요? 선이 없어도 여기 틀면 내 귀에 음악이 들려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과 내 이어폰을 페어링 해주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피예요. 그래서 아담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됐어. 그것이 생기였어요. 주고받고 들숨과 날숨이 가능했어. 즉 끊어졌어. 그래서 그 다시 이어준 역할이 뭐예요? 그래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상 언약의 피도 보면은요,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요. 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따로 담아놨어요. 이렇게 이게 양재기에다가 그 다음에 반은 먼저 단에다 뿌려요. 단에다가. 자, 이 번제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결 통로란 말이에요. 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단에다가.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 담아뒀던 그 피, 양푼에 담아뒀던 그 피를 누구에 뿌려요? 백성에게 뿌려요. 그럼 자 보세요. 아까 페어링을 해서 페어링.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켜 주는데 피가 묻어있는 것끼리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죄악된 이 백성 자체는 하나님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 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그 단과 뭐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피로써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단에다가 뿌리고 반을 뭐예요? 여기 백성에게다가 뿌려. 그래서 백성과 단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간구와 소원들이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과 백성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이 되는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제단과 언약의 대상인 백성이 생명으로 이제 연결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수십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과 뭐예요? 연결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근데 너희는 뭐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연결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도 피가 뿌려져요. 뭐냐?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를 해야 돼.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그래서 그 피를 번제단과 제사장의 옷에다가 뿌려요. 번제단과 제사장을 생명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에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백성들이 뭘 가지고 오고 할 때에 희생제물을 가져올 때에 그 단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뭐예요? 하는 모든 과정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모든 과정 세 가지 뭐예요? 물과 그 다음에 불과 그 다음에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성결케 돼가지고 거룩의 차원까지 이르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 그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의 모든 내용, 뜻과 의미를 알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12권 이 책이 정말 뭐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보실 때 깊이 들어보세요. 깊이 들어보시면은 내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는 번제의 예배, 어떤 예배는 뭐예요? 속죄제에 해당되는 예배, 어떤 예배는 뭐예요? 화목제. 다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구분되어 있어. 그래서 물론 사람들 그런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맥주감사절이다,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딱 봉투에 헌금 가져오죠. 냈어. 그날 주일헌금 내요, 안 내요? 내요. 왜요? 헌금했는데. 이거 왜 또 내야 돼요? 왜 또 내야 돼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뭐 맡길 해가지고 했는데, 봐봐요. 제사법에 보면 번제는 매일 드리죠.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죠. 상번제 드려요. 쭉 드리고, 안식일 날 또 안식일 번제를 드려요. 안식일 번제를 드리지만은 상번제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안식일과 절기가 겹쳤어. 그러면 안식일 번제, 또 절기 번제, 그 다음에 또 상번제는 드려요. 아시겠어요? 상번제는 끊어지면 안 돼요. 근데 주일헌금 가져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야? 그것도 드려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몰랐을 뿐이지. 근데 12권 나오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뭐예요? 그때 이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이게 이 말씀 하신 거 이제 아는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얘기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미리 다 얘기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2권 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년 산수망교회 학예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강사로 왔지만은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받는 은혜가 더 큼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받은 은혜와 말씀들이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 마음에 신비를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제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말 정확한 길의 목표와 방향을 아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귀한 서체 94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까지 정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지 저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은 정말 저희가 값도 없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내 것을 만드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의 거룩을 입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가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휴식하셨다가 오후 강의 2시 반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